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임박한 모세와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게 될 불행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할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로 인해서 결국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과 환란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불평하게 될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미련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도 인간의 죄와 무지와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이러한 지혜를 진리를 말해 주어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이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황폐되고 이것이 깨어지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도록 인간이 아무리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도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돌이켜 영생하는 길로 인도해 나아가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셨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비롯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즐겨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지금의 모습 속에서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통해 주는 교훈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 같은 기록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인간이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안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고 쉽게 죄를 범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음란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살았던 인간이든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시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직접 본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물론 2세대들이긴 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지도자의 영도를 받았던 그들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면 자, 이 시대는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우리에게는 모세 같은 지도자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경외는 그럼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날까요? 그거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것일까요? 그때보다 모든 것이 더 열악하면 열악했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인간들이라고 그런 인간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을 성경을 통해 보고도 인간 안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어떤 선과 의를 인간 안에서 이런 가치들을 논한다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심히 진리를 터득하고 지식을 쌓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아는 것인 양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철저한 영적인 오만과 우리의 의로 가득 찬 생각인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도 그런 최고의 지도자에게 영도를 받았던 이스라엘도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판국에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냔 말이죠. 뭐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우리의 의를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가당치 않은 얘기라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교회를 이야기할 땐 우리가 신앙을 공동체적인 우리라는 개념에서 얘기하지만 결국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자, 이 문제 앞에서는 개인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 정말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겼던 지도자이긴 했어도 그들의 영도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과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정말 좋겠지만 결국 그들도 이스라엘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처럼 어떡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은 자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제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즐겨 듣고 배우도록 지도해야 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떠나가고 나면 이젠 그들의 몫이에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슬픈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 노래를 기록하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너는 그들의 입에 그것을 두라. 이 노래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하여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노래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노래란 뭐죠?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징계와 재앙을 받게 될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데 바로 그때 이 노래가 그들이 오늘 왜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가혹한 심판과 재앙을 받아야만 했는지를 깨우쳐주는 증거로 삼아라.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내용을 노래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를 생각해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래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 내용을 경고 삼아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이 노래를 받아 적으라, 자손들에게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저버리고 죄를 행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입으로 열심히 그 노래를 따라 불렀을 것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서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그 노래 따라 불렀어도 하나님 버리고 열심히 율법 지켰어도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잖아요. 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 내용을 노래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증거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망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해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리 노래를 만들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기어이 그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아무리 복음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을 말씀드려도 올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피를 토하듯 말씀드려도 모두 제각기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잖아요. 목사의 간절한 교훈과 권고를 또 성도님들의 모든 안타까운 우려들을 다 묵살하고 업신여기면서 제 길로 간단 말입니다. 기어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죄악의 길로 무지한 길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나중에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그가 정말 복된 자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열조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갈 때 그때 그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살찔 것이다. 그때 그가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경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환난들이 그에게 임할 때 그때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으로서 증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자손의 입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내가 맹세한 그 땅으로 내가 그들을 들어가게 하기 전에 그가 행하는 그의 근본적인 구조를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실 때, 즉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들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될 바로 그 시점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효와 번영을 틈타서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 잘 먹고 잘 입고 모든 것이 평탄할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 땅에서 모두 얻고 누리고 맛보고 모든 것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깊숙이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신앙이 무너지고 변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때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궁핍하고 억압받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걱정이나 근심할 일이 없을 때, 아무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나 힘든 여건이 존재하지 않을 때 결국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할 때, 지금처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시기가 바로 큰 배도가 일어날 적기란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져드는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 신앙보다는 자기 자신과 황금과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교인들이 늘어나는, 바로 이러한 때가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초래하는 그런 때라는 것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상들이 불러오던 노래, 그 노래가 마침내 재앙과 환란을 맞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인으로서 증거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배도를 경고하며 불러왔던 이 노래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도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 배도하게 되었을 때는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게 될 것을 예고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노래의 내용을 깊이 마음과 영혼에 새겼더라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려 할 때 누군가 그들이 지금까지 불러왔던 노래를 상기시키면서, 여보시오, 우리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익히 들어서 배워왔던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이요 지금. 응? 그 노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뭔가 여지를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묵살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네. 역사를 통해서 이 노래 소리를 들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노래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어요. 성경을 펴면, 교회 역사책을 열어보면 그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줍니다. 이제 세상이 어떤 길로 갈지를 짐작하게 해준다고요. 역사를 통해서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노래 소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대부분의 교회가 이 노래 소리에 귀를 닫고 계속 무지와 어리석은 길로 행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결과를 우리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징계 중에 이 노래 소리를 기억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노래대로 되고 만 사실 앞에서 망연자실하면서 이스라엘이 범한 그 어리석은 보면서 통탄을 금하지 못하게 될 날이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겠죠. 그때도 지금도 역사는 반복되고 어느 날 우리도 그 노래 소리를 처참하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파괴된 현장에서 그 노래 소리를 기억하게 될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 때부터 불러오던 이 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어떤 길로 행할 때 기어이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세상을 몰락할 수밖에 없는지,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낸 그 모든 노래 소리들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도 어떤 날들이 도래하고 있는지를 깨어있는 성도라면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번영과 풍요의 시대에 우리 또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는 일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일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왔던 그 모든 사실들이, 그 노래들이 증인처럼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될 날이 오고야만 한다.
두려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자,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들이 행할 일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그 삶의 걸음걸이, 삶의 그 걸음걸음, 그 내용들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지을 죄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결국 타락하게 될 것을 모두 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자손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보이시기 위함인 거죠. 결국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죄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을 다시 살려내실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먼 미래에 대해서 노래를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뛰어넘는 더 큰 섭리를 이미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리석게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단지 인간을 견인해서 그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 성취하고야 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온전하신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을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 완성하심으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시기까지 자기가 지으신,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그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의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다 엄격한 신앙의 삶이 마치 우리 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여기며 신앙의 엄격주의의 잣대를 은근히 드러내고 그것으로 자기 신앙이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아직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하면은요? 이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니라,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진심으로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알고 맛보고 깨달은 이후에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화인이 먼저 우리 영혼에 분명하게 찍히고 난 다음이란 말입니다. 아직 복음도, 그 사랑도 온전히 경험하지 않은, 여전히 신앙에 관념적이고 비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 이런 자들이 율법적인 신앙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힘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도 여러분, 어디서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누구니 말씀드리지만 아직 그 사랑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율법의 잣대로 자신도 남도 괴롭히고 판단하고, 이게 얼마나 그릇된 신앙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한 계획이, 뜻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도, 그 진리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도,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다시 죄 아래로, 그 절망의 정죄 아래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이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고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과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와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신앙 안에서 분명히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너는 강하여라. 그리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모세는 즉시 이 노래를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받아 적었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중요한 것을 자자손손 가르치는데 제일 좋은 수단은 노래였어요. 노래. 그래서 성경에 노래가 많이 나오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다윗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시몬의 노래. 노래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이런 노래들이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게 노래란 말이죠. 노래 가사에다가 뭔가를 담아서 외우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다 기억하시죠. 잘 외워지잖아요. 성경으로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만든, 기리는 일들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는 이같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시편 찬송이나 여러
성가, 성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노래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셨고 그 기록된 것으로 노래를 불렀듯이 그 노래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우리 또한 계속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배운 이 노래의 의미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자자손손이 계속 따라 불렀던 그 노랫말의 의미들을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에 새기고 결코 그 노래의 가사대로 되어질 그 미래만큼은 피했어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노래를 열심히 부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불행한 미래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개혁주의 신앙의 바른 지식, 교리, 성경 신학, 바른 말씀을 들어요. 영생과 영벌을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매일 듣습니다. 그러나 듣고 깨닫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노래를, 그 복음을 듣고도 전혀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요.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결국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결국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미래를 이제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바로 다음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세는 끝이 납니다. 곧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팀의 감독이 되고 싶으십니까? 완전히 그냥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런 팀의 감독이 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세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패망의 길로 폭주하게 될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지도해야 되는 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들 데리고 메이저리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개망신만 당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의 재앙과 진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어리석은 민족을 이끌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되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착잡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그 사명을 받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할지라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도 모세와 다를 바 없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수도 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년간 함께 교회를 섬기던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어떤 말도 없이 교회를 떠나십니다. 차라리 내가 뭐 때문에 나갑니다 라고 속 시원히 얘기라도 해주시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또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힘든 마음이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깃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처럼 이런 말씀으로 목사는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평안한 날들만 기다리고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수도 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또 고뇌하고 또 고뇌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부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바른 신앙의 길을 고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기도가 한없이 부족한 것인지 넘어지고 쓰러지는 영혼들로 인해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이러다가는 제가 쓰러질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굳게 붙드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충분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든 그가 아무리 어려운 사명의 길을 가게 되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성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매일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꼴 보기 싫고 목사가 뭐 어떻고 저떻고 신앙이 사람 보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믿음이 없는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은.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셔 놓고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누구 때문에 신앙이 그런 거냐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럼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주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게 신앙의 길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언제는 쉽고 여유롭고 평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외롭지 않고 힘겹지 않고 눈물 나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받을 때이고 그 약속을 붙들 때 아닙니까? 가장 힘든 시간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력한 힘과 위로와 용기를 더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장 힘들 때, 가장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될 때이고 그 약속을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거죠. 바로 그때가 에이! 몰라, 다 집어치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그러면 신자가 아닌 거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고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힘이 드는데. 죽을 만큼 힘이 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뒤로 물러앉아 주저앉으려고 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가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우리 미래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지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좋든 나쁘든 희망적이든 절망적이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